새하늘과 새 땅, 그 내용들을 연결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서론 얘기했죠. 서론과 1장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일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좀 속도를 빨리 낼게요. 빨리 내고 해서 이 내용을 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나누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또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2장은 창세기 1장, 2장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성경 전체 이야기 줄거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성경에서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 내려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볼 건데, 가장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태초가 가장 좋은 출발점이라는 거죠. 태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들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처음 출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해야지 구원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도 과연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출발점은 태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의도, 하나님 갖고 계셨던 원래 목적, 계획이 뭐였냐, 그 길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볼 것인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하고 2장이.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실존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이야기의 내적 논리를 종종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개념 의미에서도 줄거리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얘기하거나 성경을 연구할 때 자꾸 그 하나님이 처음 갖고 계셨던 목적과 의도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리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것이 중점이 아닌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이 아닌데 다른 걸 괜히 강조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그걸 가지고 쭉 성경을 따라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하고 성경을 살펴볼 때도 그걸 가지고 쭉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좋은 이야기에는 많은 구성 요소가 있지만 줄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뭐냐는 거예요. 줄거리. 성경 이야기에서 줄거리는 뭐라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구속, 혹은 요즘 이제 새 창조라고 표현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줄거리,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부터 그분의 의도가 실현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문제를 거쳐서, 그쵸? 그게 타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근데 그 원래 목적이 이제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그러진 거죠. 그것이 이제 실현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이제 고치거나 해결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줄거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줄거리의 전반적인 구조, 구체적으로 그것이 창조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창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놓친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 상태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회복의 본질,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되는 완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적인 성취가 지닌 본질을 그걸 자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해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회복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그 목적이 어떻게 궤도를 이탈했는지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이 처음 가지신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과 종말론에 대한 비성경적인 개념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인간의 원래 목적,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왜곡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원래 목적과 목적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는 이어지는 여러 장에서 인간을 회복시켜 이 땅에서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의도된 성경의 줄거리에 담긴 주된 구속적 움직임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목적과 계획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든 타락을 얘기하든 구속을 얘기하든 완성,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죠. 종말론의 완성. 그 완성을 얘기하든 어디로 가야 된다? 처음 창조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창조가 과연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구속도 이해가 되고 또 완성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창조에 기반한 구속이고 그 창조에 기반한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 그 창조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를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창조됐고 왜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향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그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인간의 사명이 동물들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 창세기 2장 15절 봐도 인간의 사명은 일하고 동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돌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인간에게. 또 시편 8편을 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을 다스릴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셨고,
만물을 그들의 발 아래 두셨다. 예, 그 인간의 발 아래 그 만물을 두셨다라고 시편 8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명은 뭐예요? 굉장히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땅에 초점이 있고 현세적이다. 계속 얘기했듯이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죽은 너머에 어떤 저 하늘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창세기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땅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한을 이 땅 위에서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리,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는 것, 책임을 갖고 그것을 잘 돌보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고 인간이 처음 받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전통 안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많은 교회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면 예배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는 얘기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뭐 죽어도 예배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기독교의 전통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에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 1장, 2장을 봐도 예배가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성경의 첫 이야기는 그 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신 목적 첫째가 예배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에 대한 재정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들턴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첫째,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어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2장 1, 2절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자, 두 번째는 예배를 올바르게 이해하자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예배,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합당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헬라어로 살펴보면 로기코스가 이성적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굉장히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합당한 예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 제사에서 제물과 예전에 사용되는 것을 표현해서 그걸 차용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다. 그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시편 148편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뭘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만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피조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요구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요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인간의 창조와 목적을 다루는 창세기 1, 2장이나 시편 8편이나 심지어 104편 같은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중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는 인간의 유일무이하거나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산과 별, 이런 자연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산이 산이 되고 별이 별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해는 그냥 해가 낮에는 뜨고 저녁엔 지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저 시편이 의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이 자연 만물이 언어도 없고 그들이 무슨 몸짓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이게 운행이 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예배한다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원래 창조된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인간 피조물은 독특한 방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땅의 환경을 우리의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잡한 세계, 말이 참 어려운데, 그쵸?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세계로
변형시키며 땅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땅을 맡기셨잖아요.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걸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그 땅을 잘 경작하고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문화, 컬처라고 하는 문화, 근데 농업이란 말도 거기서 나왔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인간이 처한 최초의 환경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뭘 하도록 하셨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땅을 관리하는 거.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진 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근데 또 창세기 2장을 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동산에 누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을 위해서 동산이 존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계속 살펴보면 뭐예요? 그 동산에 누가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물 근원이 생겨나기 전까지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미루셨고, 또한 인간이 생겨나기 전까지 그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미뤄놓으셨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동산을 일구도록, 그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그래서 물이 나오죠. 그렇죠?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까지 이제 땅을 일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7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재밌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이는 창세기 2장의 동산이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참여해야 하는 문화적 기획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동산에다가 사람을, 야, 너를 위해서 이 동산을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여기서 놀고 먹고 즐기고 그냥 그걸 누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동산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라고,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산이 자연적으로 그냥 냅두면 자연적으로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참여, 인간이 그 동산을 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생각을 갖고 가꾸고 돌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건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동산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죠. 근데 특정한 사명 내지 소명을 염두에 두고 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원시적 수렵 채집 사회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동산을 경작하고 일하고 개발하고 지키는, 보호하고 돌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동산에서 수렵하고 채취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동산에서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그걸 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문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뭔가를 기대하셨고 그걸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개념이?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렇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농업을 인간의 첫 번째 공동체적 문화적 기획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산을 처음 가꾼 이는 창조자이므로 하나님이 최초의 문화적 기획을 시작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동산을 처음 만드셨고 그 만드신 동산을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기획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그걸 인간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인가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셨고 그걸 계획하셨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걸 따라할 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시편 104편에서도 농업을 인간에게 한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간은 농부가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신의 생명 유지와 즐거움을 위해 포도, 올리브, 밀들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기름을 짜내고 밀가루를 통해서 빵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생산해내는 거, 그걸 다 문화라고 얘기하죠. 음식 문화들, 무슨 문화들, 하여튼 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러니까 계속 개발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게 처음 상태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셨다. 또 시편 8편은 축산업을 하나님의 세상에서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로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은 왕 같은 위엄을 지니고 동물들의 다양한 영역, 땅, 공기, 물에 대한 권위 내지 지배권을 허락받았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을 인간이 맡아서 하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8편은 그걸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모티브,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으로 그걸 다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로 묘사한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인간의 사회 조직의 기초적인 농업과 축산업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기술, 문명의 모든 측면의 발전을 상상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 어떤 농업의 발달,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해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걸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런 발전을 이룩해야 하고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의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런 발전과 그런 어떤 변화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것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시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죠? 혹시 아세요? 천사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는 이 본문이 표현이 너무 좀 버거운 거죠. 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뭐라고 바꿨냐면 천사로 바꿨거든요. 근데 세번역을 원래 의미로 되돌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지상의 환경을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잡한 사회 문화적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고귀한 사명, 거룩한 사명, 신성한 부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걸 발전시키고 그걸 개발하고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 그게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신성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인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주에 대한 창조자의 주권과 비슷한 것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그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그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이 창조 세계에서는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런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고대근동,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졌을 때 고대근동에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은 신전에 있는 신상을 제외하면 지상에 있는 신들의 1차적인 형상으로서 여겨지는 존재는 왕이었다. 왕. 그래서 보통 신의 형상이 두 가지 의미로 있는데 하나는 신전에 있는 그 신의 그 돌로 만든 형상을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왕을 신의 형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고대근동은. 그래서 고대근동의 세계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의 형상으로서 누가 존재해요?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이 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왕이 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 모든 것들을 권한을 갖고 신과 이 세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결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도록 그 주권을 부여받은 존재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성경이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하긴 해요. 차용해요. 근데 뭐가 변해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변혁시키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고대 근동은 여러 많은 신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율신, 하나님 한 분만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차이점은 뭡니까? 그 왕 혹은 귀족 같은 엘리트 계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그런 지위와 그런 주권과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 뭐 그게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 높고 낮음의 구분, 그런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런 주권과 책임과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근본적으로 보편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누구, 왕, 제사장, 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걸 보편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왕정이 문명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대하셨다는 건 뭐예요? 왕을 세우는 걸 반대하셨죠.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존재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뭘 원해요?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 자,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인류 전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왕과 예언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이 땅을 일구고 어떤 걸 만들어내고 그걸 개발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다는 게 모든 인간을. 그러므로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한 땅의 문화적 개발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현세적 부르심 내지 문화적 소명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는 점은 하나님이 창조 과정을 마치셨을 때 세상을 매우 좋다 혹은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아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더 나아지거나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표현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고 그게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세상에는 인간의 문화적 능력 발휘를 통해서 향상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개발되어지고 어떤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에 드러나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런 발전의 여지, 그런 향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성막 혹은 성전 사이에 그 개념적인 유사성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성전신학이라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다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성전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의 우주로 묘사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묘사합니다. 그쵸? 그 번제단 옆에 있는 물두멍을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 그게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전이 하나의 작은 우주로 묘사되고 있고, 그 우주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의 우주로 표현되고 있고 에덴 동산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우주에 계시죠. 그렇죠? 그 우주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간을 또 만드셨죠. 그러니까 우수적인 성전 그 안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인간의 그 사명 역할은 뭐냐?
자, 하나님의 거주와 통치를 위한 신성한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과 우주가 유사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치 성전에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묘사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1장 2장을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 창세기 1장 2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창조자의 임재를 하늘에서 땅으로 전달하도록 신적으로 임명된 중재자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인간이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대신에 인간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대리자로, 중재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 개발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참되고 하나이신 하나님의 강력하고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순종적인 능력 발휘를 통해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굴절시키는. 그래서 온 땅 구석구석에 창조자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활동에 무지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사명, 인간의 부르심이 역할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표함으로써 창조의 왕이신 그분의 인재를 땅에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인재를 인간이 대표해서 이 땅에 그걸 확대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또 종말론적 임재, 곧 그분이 만물에 충만케 되시는 날을 위해 이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날에까지 인간이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중재자로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해가는 거죠. 이 땅을 일구고 이 땅에서 그 역할, 하나님의 역할들을 대신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걸 온전히 완성하실 그날까지, 그걸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날까지 인간은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창조세계의 우주적 성전은 그 의도된 운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분명한 계획을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 인간이 그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이 역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롤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롤 모델이 되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과정의 각 단계를 좋다라고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온 창조 질서를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진술은 창조자의 기쁨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만들어 놓은 걸 보시고 너무 기뻐, 너무 좋아, 그런 감정적인 표현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피조물의 존재 자체의 타당성, 그 선함, 하나님이 원래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 존재 자체를 의미 있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는 걸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긍정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능력 발휘는 만일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참되게 본받는다면 창조의 선함을 증진시키는 것, 창조의 선함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서로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다. 원래의 뜻.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의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로서 능력을 독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걸 독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기꺼이 어떻게 해요?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이 혼자 독점하지 않으시고 그걸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리인으로 부르시고 그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이름 짓는 거죠. 이름 짓는 거.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름 짓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만 하시지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이름의 부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한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그래서 문화적 발전 과정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권한을 공유한 것을 협력적으로 공유하는 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 문화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 하나님이 그 능력, 그 권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고 인간이 그 권한을 받아서 이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한 행사 방식은 평안과 관대함과 복이 있는 협력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계획이고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어그러졌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폭력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적인 권한 남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한을 나눠 주셨는데 그 권한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남용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주신 한계에 대한 방기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죽음의 저주는 원래 창조 세계의 번영을 더럽히면서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땅의 번영, 그것을 손상시키는 사건이 되었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죽음이 침입하면서 현세의 삶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땅을 부패나 무가치함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인간의 그 불순종, 폭력적인 어떤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들이 이 땅에 찾아오고 이 땅에 일어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적으로 인해 문화적 그 피조물의 자격을 잃은 것은 아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건 아니다.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9장에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이 무슨 얘기예요? 홍수 사건 얘기거든요. 홍수 사건. 홍수 사건을 전후하는 그 문맥인데 거기에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여전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3장에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고 대신 하나님의 세상을 번영하게 하는데 기여하거나 땅 위에서 신적인 임재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을 폭력으로 피 흘림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세상을 번영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죠. 더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모습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이런 문명적인 발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발전을 시켜서 어떤 모습을 이룩할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히려 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그러졌죠. 그렇죠? 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데 빨리 갈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목적을 가로막는 이 근본적인 그 걸림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본 궤도로 되돌려 놓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지닌 총체적이고 현세적인 성격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그 1장, 2장에 나온 그 내용을 잘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가 잘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걸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속이 하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이 이야기 줄거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최종적인 운명의 역할을 하는 하늘이 결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거나 그런 일은 없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철저하게 땅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 원래 계획이 이제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다음 모세,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창세기 1장, 2장에 원래 하나님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단계, 줄거리 1단계는 창조와 인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인간의 성교적이고 땅을 지향하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셔서 그래서 원래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교라고 하는 건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대리자로서 중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소명은 기술적이고 사회적이고 지적인 작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래의 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인간의 문명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의 계획이고 원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갖고 계신 계획이 인간의 그 권력 남용 혹은 불순종,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시도로 인해서 그게 깨어지고 그게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인간 계획이라는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시느냐? 인류에게 복을 전달하고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가족을 부르시죠. 그렇죠?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아들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어떤 한 가족, 한 민족을 부르시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창조자의 지상임재를 그러니까 창조자의 지상임재를 대리하는, 중재하는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고,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 땅이 다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의 매개자, 전달자, 유통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가 포함돼요? 이 땅의 환경을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모세 이야기, 모세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제 연결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수직적으로 증가했으나 자기 땅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 구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모세의 임무는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은 인류의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목적에 기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내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역할, 매개자, 중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 왕들, 예언자들 다 같은 거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백성의 그 번영의 걸림돌은 뭐예요? 내적으로 보면 죄고, 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적국들과의 압제, 뭐 그 이방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뭐에만 그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죠. 외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자, 그런 외적인 문제점들이 합쳐져서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고, 인류와 창조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최고의 그 돕는 분, 하나님이 인간과 창조 세계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성경의 줄거리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해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로 보면, 이런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그러니까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와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목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 2단계. 자, 2단계는 뭡니까?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2단계는 뭐예요? 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지상명령이 등장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명,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죠. 다시 반복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다. 이 소명은 복음 선포를 포함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이 메시아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알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특히 이방 나라에, 이방 민족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이제 얘기되고 있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죠. 교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이방인으로 구성된 다민족 공동체인 교회가 그 모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 구속받은 자들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1장에 2장에 얘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그런 것으로서 교회,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힘을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땅을 다스리는 데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얘기. 그게 이제 신약의 뒷부분의 얘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영원한 상태라고 부른 성경의 이야기의 절정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현세적이다. 현세적. 땅의 이야기고 현세적인 이야기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실현하실 때 우리는 창조세계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조세계에서부터 탈출해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끝을 이미 결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종말론.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구상해 놓고 그거를 실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은 성경 이야기의 원래 대리자 가운데서 선택되었고 그들의 원래 문화적 사명은 구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보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긴 할 건데 그때까지 보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긴 있을 건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들, 그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들은 종말까지 인간적으로 살아가기를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역사의 핵심에서 회복된 인간의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하다. 자, 성경 줄거리에서 하늘의 역할은 뭐냐? 성경 줄거리의 기본적인 요지와 흐름에 주목하면 종말론적 구속이 다름 아닌 땅 위에서 인간의 문화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문화적인 회복, 그러니까 문화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은 결코 이야기 첫머리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의 최종적인 운명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역할도 없다. 하늘은 그런 역할도 없고 그런 장소로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 전체에서 신자의 영원한 운명으로서의 하늘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한 번도 실제로 의인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고 하늘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은 땅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말 이전에 완벽하게 성취되는 영역으로,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곳이다. 그곳은. 그리고 그 준비된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 하늘의 뜻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성취되는 거, 그걸 이제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고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적인 종말론적 소망을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런 소망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늘은 성경에서 결코 구속받은 이들의 영원한 운명을 뜻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적 소명을 지칭하는데 하늘이란 말을 계속 사용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변화를 위한 타당한 성경적 기대에서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우리의 소망으로 얘기하면 원래 우리의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이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 지금 기독교가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출발점은 태초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내러티브로 그런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죠. 하지만 인간만이 복잡한 창조 세계에서 땅과 관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인간의 독특성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이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아주 독특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문화적 소명, 창조자와 유사한 주권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매개자, 그래서 하늘을 땅에 드러내는 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는 자, 그런 매개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은 통치의 권한을 독점하지 않으시며 인간과 공유하고요. 문제는 인간의 폭력적인 권한 남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다. 그래서 땅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런 전체적인 줄거리 그 흐름을 놓치면 성경을 잘못 읽게 된다는 거죠. 잘못 읽게 된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고 어려운 단어들이 사용되어져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것은 땅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문명의 발달은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한 거죠. 물론 그 안에 온전히 선한 것도 없고 온전히 악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인류의 발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런 문명의 발달, 문화의 발달을 이룩한 거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들어가죠. 예? 그렇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음악이니 미술이니 모든 이런 기술적인 발달이나 문명을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부정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 그 모든 걸 다 긍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변혁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시각이 없는 거죠. 그런 시각. 세상은 온전히 멸망받을 거,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세상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더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 사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이 종말론적인 이 소망과 시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비전을 바르게 갖고 있다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